들어도 기분 좋은 말, 또 듣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국경을 넘고 시대를 초월해서 세계 만국 공통 언어는 바로 사랑한다는 말,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단어죠. 그런데 사랑은 마음만 이렇게 흐뭇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존 넷이라는 천재 수학자의 일생을 담은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존은 21살 때 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숫자에는 능했지만 그의 성격은 오만하고 괴팍해서 사회성이 없었기 때문에 변변한 친구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는 능수능란했지만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눌했던, 서툴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미국이 이 사람에게, 그때 당시는 냉전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소련의 비밀 정보의 그것을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것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그 일로 인해서 이 존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일을 할 때 숨어서 하는 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숨어서 하거나 은밀하게 하거나 불법적인 일,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정신건강학적으로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늘 숨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결국은 그렇게 뛰어난 천재였지만 정신분열증이 걸리게 돼요. 그런데 이가 이 병을 극복하고 노벨상까지 마지막에 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아주 엄청난 고통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수발하면서 그렇게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겨내지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나중에는요, 그들이 둘이 얼마나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 어쨌는지 아무튼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한날 한시 교통사고로 같이 죽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랑은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그렇게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떻죠?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그리고 다혈질, 이렇게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제까지의 베드로하고는 사실 사뭇 좀 다른 그런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일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를 제대로 알으려면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처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처음 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 개바라고 부를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시몬이라는 뜻은요, 약한 것 또는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비록 네가,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비록 약하고 작은 돌과 같은 존재지만 앞으로는 베드로 같이,
반석과 같은 그런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 옆에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가득 안고 이제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죠. 그 만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유 주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그날 뭐라 그러죠? 그날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한 계집종의 질문에 아니 나는 예수님 절대 몰라요 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속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아이고야 네가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걸 말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정말 나가서 통곡하고 이제 울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이제 모든 꿈이 다 물거품으로 돼버린 그런 허망함을 안고 다시 어분화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기 잡는 것밖에 없지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가 진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랑,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2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눈높이를 맞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주의 깊게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르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아까 제가 말씀을 처음 드렸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야야야야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이제 너는 베드로라고 부를게. 너는 베드로가 돼야지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니 그때 이름을 바꿔주신 건 또 바꿔주시더니 이제 와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이제 와서 처음에 있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처음에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시몬이었을 때처럼 그때처럼 네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처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처음처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의미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상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태죠. 큰 소리나 치지 말지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큰 소리 쳐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기막힌 죄를 짓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것은 지금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민망하고 참 죄송스럽고 어떻게 볼 낯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처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변함없이 네가 아무리 약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처음에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연속해서 3번을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연속해서 3번을 왜 물어봤느냐, 같은 말을 왜 3번씩 물어봤느냐,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으니 그 부인한 것을 만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하게 하면 이의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그 세밀함과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이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대화 속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지만 헬란말에는 사랑이라는 말 뜻이 4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부모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 그죠? 친구와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필레오,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톨게, 이렇게 4가지의 의미로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에로스만 알고 있죠, 그죠? 에로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골라서 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뭘로 대답했느냐?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도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보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자, 이 말은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는 목숨 걸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 받은 건 맞지만 주님, 내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살아보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필레오적으로, 필레오만큼 주님을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이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필레오는 아까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보면 어떻죠? 어느 정도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웬만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러나 목숨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필레오만큼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렇게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온도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3번째 질문이에요. 자, 17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마지막 3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3번째 질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질문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네. 여기서 3번
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세 번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똑같지만 이게 원어에는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도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지만 이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아가페로 물어보지 않아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필레오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네 주님 나는 필레오밖에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야지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사랑했지만 너는 요만큼 사랑해도 내가 그냥 만족해 좋게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가 이렇게 목숨을 바쳤으니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에서 날 사랑한다고 네가 고백을 하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진실된 사랑,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렵다, 부담스럽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뭔가가 안 됐고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가득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뭐 공산국가에 가서 선교를 해라 아니면 뭐 집을 팔아서 다 내라 아니면 뭐 순교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각각의 물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베드로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순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의 믿음이 됐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아가페를 물어봤는데 필레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아가페를 원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에게 각각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각각의 처한 믿음만큼 주님께 그걸 원하시고 그 각각의 처한 곳에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족하시다. 주님은 만족하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거 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에 가면은 자기 명줄이니 무슨 자기 뭐 잘 되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로 100대가 넘어가요 다. 복 한 번 받으려고 자기 이름 걸면 100대가 넘어간다고요. 100대 그러면 말 바꿔서 우리 하나님이 석가보다 못합니까? 석가모니보다 못해요? 부처님보다 못해요? 거기 가서는 100대를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뭘 때문에 시험에 들었네 말았네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것밖에 못할 때에도 족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 진짜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 베드로가 이 베드로에게는요 예전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전에는 죽으면 죽였지 내가 그렇게 주님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만과 교만은 이제 없고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 그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충성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에 떨어지고 범죄하고 또한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돌아다닐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늘 주님의 눈은 우리에 맞춰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고 하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실패하는 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한 듯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주님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아,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도리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슨 낯짝으로 보겠어요? 이제는 내가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시골에서 이제 고기나 잡으며 살련다 했을 때, 그러나 주님은 너 너무 그랬지? 네 믿음이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는 갑자기 산을 옮길 만큼 믿음이 충만한 듯합니다. 성령 충만한 듯해요. 근데 일이 내가 맘먹은 대로 잘 안 될 때, 계속해서 뭔가가 안 될 때, 그때 어때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다 동원하고 세상 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죠? 마치 주님 아니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항의하듯이 그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만큼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처음처럼 사랑해. 네가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네가 정말 범죄하고 네가 불신하고 세상으로 갈 그때에도 나는 너를 처음처럼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힘내. 아무개야, 경혜야, 힘내!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눈높이 낮춰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힘내시고 더 용기 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 같은 분이 있나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라 그랬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상태. 도저히 이거는 끝인 상태. 이거는 도무지 상종할 상태가 아닌 상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야, 너 옛날에 그런 믿음이 있기는 한 거냐?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너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아먹었는데 넌 3번이나 그랬는데 너 옛날에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거냐? 라고 과거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 지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하니 너 그럼 앞으로는 나를 사랑할 거냐? 라고 미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현재형으로 물어봐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현재형으로 물어본다는 것은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일 때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할 때, 지금 당장 실천할 때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탁상공론으로 할 수 없는 게 곧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실천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매일매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 이야기한 학자가 하나 있어요. 통일부 부총리와 또 교육부 총리를 지내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한왕상 이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귀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전공 분야인 사회학 이 책을 보기보다는 신학을 더 많이 읽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자기 전공 분야보다 신학을 더 많이 신학책을 더 많이 읽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열을 했다면 그분은 삶으로 100 이상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어느 종교 창시자가 자신이 말한 것보다 삶으로 더 많은 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말은 100을 하는데 실천은 10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가르치기보다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죠? 주 안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그런 말이 있죠. 3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랑은 말이 아닌 실천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까지 십자가 지시고 정말 못에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하신 분이죠.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랑 엄청 요즘에는 사랑을 아주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엄청 많이 남용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랑이 너무 남용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지, 그 사랑한다는 말 자체도 너무나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릭 프롬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했고요. 사랑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을 넘어서 반드시 수고와 책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수고와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 저도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유기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계속 캠페인 하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어때요? 충성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주고 이래서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인생들을 다 초대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누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습니까?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똑같이 시종일관하게 동일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변하죠. 변해요. 제가 이간질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은 내 남편이 없어서 이제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요. 부인, 남편은 부인 믿지 말고, 그게 이간질하려고 그러는 말은 아니고, 너무, 그러게 없대, 배우자가 없대. 그러면 애인 믿지 말고, 이 믿지 말라는 말은 너무 의지하지 말라. 너무 의지하지 말라.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생이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내 눈높이에서 언제나 나를 배려하고 내가 잘 되기를,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예수님의 행복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책임지거나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런 게 절대 없이 끝까지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시고 적당히 의지하세요. 말에 뭐 일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배신을, 그죠? 배신을 당해 마이야 정신 차리지. 그 옛날에 그 코미디 있었잖아요. 그죠? 코미디 있었어요. 배신을 당해 마이야 정신 차리지! 이런 게 있어요. 배신 한번 당해보면 어때요? 사람 믿을 게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의 사랑을 늙어가면서 배신당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렇게 가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 점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전부 그걸 깨달을 수 없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내 눈높이에서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너무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또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경제는 얼어붙기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 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것이냐?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속에 더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전진하시고 또 힘내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